오늘은 사무엘상 7장 3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패배하고 언약궤는 다시 돌아왔지만 하나님 앞에서 이들이 회복해야 할 그 필요성이 있었습니다.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삶에서 돌아와야 했던 거죠.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너희가 하나님 앞에 금식하고 회개하며 우상을 그만 섬기는 것이 필요하다. 전심으로 여호와를 섬기려면 너희의 삶 속에 있는 우상과 잘못된 것을 끊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야 된다. 이렇게 선포하고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그게 3절 말씀이에요. 여호와께로 향하여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로 모이게 돼요. 미스바로 다 모여서 금식하며 회개 기도를 하는 내용이 5절, 6절 내용입니다. 그들이 금식하며 기도하는 이 사건을 통해 이제 이 나라가 회복되겠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놀랍게도 이 이야기를 들었던 블레셋은 그 모습을 보고 다시 군사를 모으기 시작합니다. 이들이 모여있다는 것만으로도 이들이 전쟁을 치러야 되겠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이걸 적용해 보면 이런 거죠. 우리가 기도를 잘 못했고 그동안 잘 못 살았는데 마음을 먹고 결단하고 이제는 내 삶에 있는 우상을 없애버리고 내 삶에 있는 모든 죄의 모습을 끊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서서 기도해야 되겠다. 이제 그렇게 결단을 한 거예요. 근데 그렇게 결단을 하고 나니 우리가 뭔가 회복되고 평탄하고 잘 순적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오늘 블레셋이 쳐들어오는 것처럼 의외로 그러한 결단 속에서 또 다른 어려움들이 찾아오는 거예요. 이런 믿음의 결단을 한다고 모든 일이 형통하게 이루어지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항상 결단을 하면 사단은 우리가 그 삶을 잘못된 죄악의 삶을 끊을까 두려워서 또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결단해 보면 항상 시험이 함께 찾아온다는 것을 알게 돼요. 잘 하지 않던 그런 어떤 믿음의 결단을 하고 나서 어려움이 오면 그런 생각이 들죠. 아니 내가 모처럼 마음 먹고 이렇게 뭔가를 해보려고 했는데 어떻게 이럴 수 있는가. 그 일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그대로 일어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블레셋이 쳐들어온다고 하니 이스라엘 자손들이 두려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7절 하반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당시에 블레셋 사람들은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이기기가 참 쉽지 않은 그런 이방 나라였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역사적으로 보면 블레셋은 가장 먼저 철기 문화를 가지고 등장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사사기를 읽다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을 이기기가 어려웠던 것이 그들에게는 철궁이 있었다라고 성경이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기가 다른 거예요. 너무 강한 거죠. 그러니까 이기기가 쉽지가 않았어요. 그러니까 또 블레셋이 쳐들어온다니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그래도 감사한 건 뭐냐면 이 두려울 때에 회개하고 결단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무엇을 요구했는가를 8절에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전 같으면 우리가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이 올라오다니 우리가 뭔가 잘못한 것 같아 이랬을 법한데 오늘 본문 8절에 보면 두려운 상황에 이들이 사무엘에게 요구한 것이 있어요. 우리 8절을 다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자, 어려움을 당할 때 이들이 사무엘에게 요구한 것이 있어요. 무엇입니까? 우리를 위해 기도해 달라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기도해요? 쉬지 말고 부르짖어라고 되어 있어요. 오늘 본문의 내용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뭘까를 생각해 보면 이 8절의 내용이라고 생각해요. 위기가 찾아오고 어려움이 찾아올 때 리더에게 요구되는 것은 무엇일까? 그건 기도인데요. 그냥 기도가 아니라 우리를 위해 쉬지 말고 부르짖어 주십시오. 그래서 사무엘이 9절에 보면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고 여호와께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사무엘의 기도하면 여러분 무엇이 생각나십니까? 오늘 본문의 이 요청처럼 쉬지 말고 부르짖는 기도, 그것이 사무엘의 모습이에요. 사무엘의 어머니도 늘 기도하는 어떤 모습을 사무엘 1장을 통하여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요. 사무엘을 생각하면 쉬지 말고 우리를 위해 부르짖어 기도해 주십시오. 사무엘은 그의 인생 속에 늘 기도가 담겨 있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는 수많은 믿음의 성도들에게 요구되는 것, 특별히 공동체 안에 리더로 살아간다는 것, 그들에게 요구되는 것은 무엇일까요? 저는 기도라고 생각해요. 리더에게 요구되는 것은 기도예요. 여러분, 가정에서 항상 이 부모는 어찌 보면 영적인 리더십의 자리에 있지 않습니까? 부모에게 요구되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건 기도예요. 그런데 나를 잡고 한번 특별하게 기도하는 특별 새벽기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 쉬지 않고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부모가 해야 될 일은 늘 기도하는 거예요. 한 번 내가 너를 위해 기도해 줄게, 이게 아니라 늘 기도하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면 자녀를 위해서, 아침에 일어나면 공동체 리더들은 교회가 하나님의 권속이잖아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잘 보세요. 이렇게 늘 기도한다라고 하는, 부르짖고 쉬지 않고 부르짖고 기도하는 사무엘을 통해서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블레셋이 쳐들어오지만 이들이 이스라엘과 싸우지도 못한 채 하나님께서 이들을 치셔서 이들이 달아나게 돼요. 그러니까 제대로 전쟁 한번 치르지 못하고 도망가게 되는 내용이 10절, 11절이에요. 그러니까 그 뒤를 후미를 따라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뱃갈 아래까지 이르러서 쳤다라고 11절에 말씀하고 있거든요. 이 일이 왜 가능합니까? 기도했기 때문에 전쟁에 승리하게 됐다는 거예요. 12절에 보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에베네셀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와요. 에베네셀이라고 하는 찬양도 있죠. 그 말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여러분, 이 에베네셀의 고백,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이 고백은 8절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 번제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이 내용 때문에 이 고백이 이어질 수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에베네셀 다음에 13절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또 한 구절이 나오죠. 13절은 이렇게 말씀해요.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시매. 보세요. 여호와의 손이 언제까지 블레셋 사람을 막아요?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여러분, 사무엘은 무장된 훈련된 장군이 아니에요. 그런데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을 막고 있다. 이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8절에 보면 사무엘은 계속해서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사무엘상에 보면 12장 23절에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 있죠. 사무엘이 이런 고백을 해요.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겠다. 이게 사무엘의 마음이에요. 사울 왕을 버리시고 하나님께서 사울에 대한 어떤 마음을 가졌는가를 알 때에도 사무엘은 뭐 하고 있었을까요? 기도하고 있었잖아요. 오늘 본문의 13절에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의 손이 블레셋 사람을 막았다. 이 말은 사무엘이 블레셋을 두렵게 하는 어떤 훌륭하고 위험 있는 장수다, 이 말이 아니라 8절에 나오는 것처럼 그가 기도로 버티고 있기 때문에 그 블레셋이, 그 강한 무기를 가진 나라가 감히 범접하지 못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14절 이하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땅이 회복되기 시작해요. 왜요?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15절에 보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이스라엘 전역을 다니며 순회하며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기도하는 운동을 일으켜 나갔어요. 여러분, 이것이 사는 길인 것이죠.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흔히 우리가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눈에 보이는 이 빙산을 빙산의 일각이라 그러잖아요. 그 밑에는 엄청나게 더 큰 빙산이 있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그 눈에 보이는 시간들은 어찌 보면 빙산의 일각이에요. 우리가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서는 것들이 무너져 있는데 당장 내가 뭐를 눈에 보이는 것을 해낸다? 그렇지 않습니다. 결국은 돌아보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기도하고 있는 이 기도가 이스라엘을 지켜나가고 있는 거예요. 달리 말하면 이 시대에 그래도 기도하고 있는 부모들이 있고 기도하고 있는 어른들이 있기 때문에 교회는 지켜져 나가고 있는 거예요. 기도하는 세대가 점점 세상을 떠나가고 있고, 무슨 기도가 중요해? 우리가 일하는 것이지 라고 하는 세대가 일어날 때 젊고도 왕성해 보이지만 그렇지 않음을 우리는 이 교회 역사를 통해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기도하고 있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그래도 지켜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매 시대마다 기도하는 사람들을 늘 세워 오셨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게 되죠.
제가 예전에 사역할 때 그 교회에 연세가 많으신 분이 계셨어요. 100세셨는데요. 권사님이셨어요. 이제 몸을 잘 가누지를 못해서 요양병원에 계셨어요. 그분께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신방을 이렇게 갔었는데요. 가면 찬양하고 기도하고. 근데 이분이 보통 어르신들이 하는 말이 있어요. 아이고, 내가 이제 뭐 할 일이 뭐가 있습니까? 뭐 그런 말 하잖아요. 우스갯소리로 뭐 늙으면 죽어야지. 뭐 이런 식으로 어른들이 얘기하시면 이분은 그런 말을 한 번도 하신 적이 없더라고요. 제가 늘 교회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저는 그게 체구도 너무 작으셨어요. 그러니까 뭘 많이 못 드셔서 그러시고 또 원래 체구도 작고 이러셔서 그 요양병원 이 침대에 정말 느낌이 절반만 있어도 될 만큼 참 작은 체구의 권사님이셨지만 그분은 찬양 예배 드릴 때마다 한 달에 한 번씩 가서 그 기도의 소리나 찬양의 소리가 정말 쇠약하지 않는 그런 느낌이 계속 있더라고요. 여러분, 모든 인생은 다 사명이 있다 그랬어요. 우리는 그 사명을 자꾸 움직이는 일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마지막까지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 블레셋을 지킨 것은 그가 점점 연만하고 나이가 들어가고 육체는 쇠락해져도 그는 끊임없이 그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고 있었기 때문에 버텨나가는 것일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사명은 기도입니다. 제가 주일 저녁에 이제 장례식이 있어서 장례식장을 다녀왔는데 이제 우리 노회가 소래노회잖아요. 한국교회 최초의 교회가 이북당에 있는 소래교회인데요. 소래교회의 마지막 성도님이 이제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이제 103세에 돌아가셨는데 이제 우리 노회 주관으로 장례를 치러야 됐기 때문에 갔었는데요.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같이 노회 몇몇 목사님들이랑 장례가 끝나고 식사하는 중에 얘기를 나누는데 이제 다 교회 사역에 대한 근황들도 궁금하고 그래서 이런저런 얘기를 나눴는데 한 목사님이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제가 여쭤봤어요. 몇 시에 목사님 일어나세요? 그랬더니 그분은 3시 50분에 일어나신대요. 그래서 개척 초기부터 차량 운행을 하셨대요. 그래서 운행을 이제 지금은 안 하는데 지금 부격자들도 있고 해서 안 하는데 그러면서 이제 그분이 하셨던 말씀이 교회의 모든 중직자들을 본인이 차로 다 데려와서 같이 기도했대요. 그러면서 이제 하시는 말씀이 기도하지 않고 교회가 세워지지 않더라. 이제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말이 되게 인상적이었어요. 제가 운행한다는 얘기 아닙니다. 내일부터 다 끌고 오겠다. 뭐 이건 아니지만 그 말의 요는 무엇입니까? 교회도 역시나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을 때 교회가 서는 거예요. 눈에 볼 때는 젊은 세대가 막 뛰어다니는 것이 엄청나게 역동적이고 그것이 뭔가 되어 보이는 것 같지만 눈에 보일 때는 여러분의 자녀들이 있기 때문에 집이 든든해 보일지 모르나 기도하고 있는 부모가 있기 때문에 그래도 오늘 하루에 여러분의 삶을 위해 내가 하나님 앞에 그 짧은 시간이라도 간구하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사는 거죠. 오늘 이 구절에 에베네셀도 참 귀하고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의 손이 막으셨다는 것도 귀하고 그리고 이들의 땅이 회복되었다는 것도 귀하고 순회 사역이 시작됐다는 것도 귀한데 이것에 첫 출발이 있어요. 쉬지 말고 우리를 위해 부르짖어 주십시오. 여러분 그게 사무엘에게 요구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도의 요청이었어요. 이 시대에도 저는 동일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새벽에 다 자고 있을 것 같은 이 시간에 일어나서 우리는 공동체를 위하여서 여러분 가정을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의 그 파수꾼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고 이건 특별하게 나를 잡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 쉬지 않고 꾸준히 기도하고 있는 누군가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이 사무엘에게만 준 사명이 아니라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 되어서 여러분 쉬지 않고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기도하는 기도의 파수꾼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